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먼저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지게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로마서 1장부터 이전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어떤 부분을 읽고 있다라는 것을 놓치면, 다시 말하면 문맥을 놓치면 성경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오해가 되게 돼 있죠.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크게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는 서신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 4가지라고 그랬죠.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다. 두 번째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들이다. 세 번째, 그들은 정욕의 노예다. 그리고 기타, 네 번째는 이러한 부도덕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 부도덕이스트들이 쫙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유대인은 그 배시몬의 입장에서 이들이 사형에 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마지막에는 이러한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이건 검사의 기소장입니다. 성령이신, 검사이신 성령님이 이러한 죄들의 리스트를 가진 사람들은 사형에 처한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오면서는 이제 그 화살이 배시몬의 자리에서 이방인을 질타하는 유대인에게 향하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딱 이거예요. 율법을 받았다, 하나님께. 내가 율법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린 의인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율법이 뭐냐 하는 것을 규정하면 그 말이 나올 리가 없는데 그들은 율법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은 율법을 하나님께 직접 받았고 그리고 우린 율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늘 율법의 말씀을 들어왔고 그리고 늘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왔고 그리고 모든 그들의 삶이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 살았기 때문에 또 자기들은 남들이 보기에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 크게 도덕적이지 않는 모습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우리들은 의인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은 이제 1장에서 이방인들을 향했던 화살을 유대인에게 돌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이방인, 유대인 다 합쳐서 모두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시작되겠지만 2장에서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 착각을 깨는 말씀을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착각하고 있다. 첫째, 우린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을 판단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방인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너희도 모르고 있다. 3절에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너희들도 돌아오기를 지금도 인자하심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걸 일깨워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들까지 하나님은 뭘 가지고 심판하시느냐? 첫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뭐라고 결론 맞췄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과 양심을 가지고 심판하시다. 율법과 양심은 똑같은 것이다. 양심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그 양심을 밖으로 글로 표현한 것이 율법이다. 그러므로 유대인에게는 율법이지만은 이방인들에게는 양심법이다. 이 둘은 똑같은 것인데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심판하시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 없는 양심으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아무리 감춰놔도 은밀한 것을 다 찾아내서 심판하신다. 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까지는 이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애초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사람들이 지켜서 의인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예 그런 목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을 죄로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목적이지 율법 가지고 사람을 의롭게 만들 목적은 없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적발하고 지적하며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증 설명서라는 게 있잖아요. 판사가 죄인을 재판할 때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죄증 설명서 아닙니까? 죄증 설명서를 읽지 않으면 판사는 심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너희는 이렇게 해서 지옥행, 다시 말하면 사형에 처한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증 설명서입니다. 죄증 설명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네가 이러므로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자체는 아무리 지켜도 사람이 의인될 수 없습니다. 요즘 종종 율법주의자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히브리적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메시아닉 주라는 그런 타이틀도 갖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반성경적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적발하고 지적하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심판에 가두는 그 자체가 율법의 목적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인인 인간이 아무리 백날 지키고 또 열심히 지켜도 율법 자체는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율법은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천국을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정의한 것인데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지켜도 율법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이르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준수해 보십시오. 절대로 율법이 요구하는 도덕적, 윤리적 수준까지 인간이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을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직역하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부 율법을 듣는 자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타락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최고의 경지의 도덕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흉내내도 율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느냐? 율법을 행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율법을 행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없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있죠. 아무도 율법을 준수해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율법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는 이 말씀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이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러므로 아무도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로마서 3장 20절은 그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지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2장 17절 오늘 읽은 말씀부터 29절까지 우리 다 읽지 않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에서는 이제 로마서 2장을 끝내면서 바울은 율법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또 행해서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좁혀지지 않는 간극입니다. 바울이 말씀해 주는 것은 이겁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린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래? 너희들은 실은 보라. 표리부동한 사람이다.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린 의인이다라고 말하지만은 너희 속을 보라. 너희들은 전부 표리부동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거 말씀이 그겁니다. 옛날에 진짜 싫어합니다. 있었던 일인데 중국의 한 스파이가 너무 위장을 잘했습니다. 옛날 중공이었을 때 그렇습니다. 스파이가 너무 위장을 잘해서 어떻게 했는지 신분 세탁을 완전히 해서 이 사람이 미국인이 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완벽한 미국이었습니다. 그런 미국의 주요 기관에 근무하면서 중국의 중공 스파이로 활동을 했습니다. 정보가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나 봐도 미국인입니다. 근데 중국 가서 보면 완전히 서양 사람처럼 생긴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어디 사는 사람이냐면 옛 소련 연방체 바로 인접한 중국이 워낙 땅이 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소련 이쪽과 거의 접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소련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중국 가니까 옆에 유창한 중국말을 하는데 너무 발음이 좋아요. 완전히 서양이더라. 아, 저 사람 정말 중국어를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모가 그런 사람을 골랐겠죠. 위구르족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중국의 스파이인데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인으로서 활동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체포를 했습니다. 어떻게 잡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주 기가 막히게 속여왔지만은 이상하게 정보가 빠져나가는 걸 수상하게 생각한 사람이 이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영어도 발음이 완벽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유럽 여행을 했는데 이 사람은 미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탔는데요. 버스 안에서 미국 국가를 그 사람은 옆에서 휘파람을 이제 분 거예요. 미국 국가를 휘파람을 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끔찍도 안 하더래요. 다음에는 중공 국가를 휘파람 불었어요. 그러니까 박자를 발로 딱 맞추더니만은 흔들흔들 바로 잡힌 거예요. 이게 왜 잡혔느냐 하면 아무리 위장을 해도 속은 속일 수가 없다.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게. 속까지는 바꿀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다? 속을 뜯어보자. 너희들은 죄인이다. 율법을 아무리 지켜봐라. 율법 가지고 의롭게 되는 거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근데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율법을 지켜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좋다, 한번 속 뜯어보자. 어찌 그리 너희들은 표리부동하냐? 너희들은 속 보면 완전히 죄인이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이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씀은 그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정말 수고와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건 우리 열정과 비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열정과 비교 안 돼요. 그들의 기도, 구제생활, 성경에 대한 애착, 율법을 지키려는 수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의 1조, 그들은 10의 3조를 드립니다. 어떤 분이 11조에 대해서 설교 한번 해달라는데 짬을 낼 틈이 없어요. 지금 할 게만 요한계시록도 해달라고 그랬는데 짬을 낼 시간이 없어요.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해달라는데 하도 사람들이 11조 폐지론을 부르짖으니까 그런 얘기를 부탁한 것 같습니다. 말라기를 한번 강의해달라고 쪽지를 제게 보내줬더라고요. 강의하기 전에 11조 폐지 운동 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10의 3조를 드렸는데 10의 3조씩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폐지 운동할 자격이 있습니다. 보통 돈에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11조 폐지론을 부르짖는 사람 많아요.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의 3조 드릴 수 있으면 폐지론 말할 수 있는 자격 당신에게 있다. 그러나 돈의 욕심이라면 절대 11조 얘기를 하지 마라. 벼랑맞은 짓거리입니다, 그게. 유대인들만큼 철저히 말씀에 입각해 사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노력과 수고를 다했습니다. 대충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의지하며, 그들은 어떻게 수고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자기들이 했던 겁니다. 어떤 수고와 노력을 다했나 봅시다. 첫째, 율법을 의지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들의 삶은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의지하다라는 말이 에파나 파우에라는 이 단어는 give rest to, 쉼을 얻다라는 뜻입니다. 휴식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의지했다는 것은 율법에 인생의 모든 쉼을 다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듣고 읽고 나누고 율법을 외고 율법을 지키는데 인생의 모든 쉼을 다 얻은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율법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인생이 힘들면 율법을 외고 읽고 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율법으로 들어갑니다. 거친 인생을 만날 때마다 율법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고난이 많고 어려운 게 많고 역경이 많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요?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비바람을 만나고 진눈개비 만나고 그러면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말씀이 휴식의 침상이 되는 사람, 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렇게 많이 발견을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이 휴식의 침상이 된 거죠. 그 정도로 그들은 율법을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힘들면 곧장 율법으로 갑니다. 고민이 있으면 곧장 율법으로 갑니다. 그리고 율법을 읽고 거기서 위로를 받았. 그 정도로 그들은 율법을 의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했다. 가오카사이라는 이 단어, 가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exalt는 뭡니까? 이거는 기뻐 날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당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 and neo라는 것은 in God입니다. 그래서 가우카사이 and neo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원래 이 뜻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 날뛰며 당당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 날뛰었습니다.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 기쁨 없습니다. 유대인들 하도 책망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나쁜 점들만 부각해서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 날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당당해졌다.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 교훈을 받다라는 카우테케우라는 이 단어는 구전으로 가르침을 받다. 구전으로 가르침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책을 펴서 읽기도 하지만은요, 유대인들의 교사들은 계속 말을 합니다. 신명기 6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네가 앉아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가르쳐라 그러죠. 이게 그들의 모토입니다. 거리에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경문, 이 테플린 이런 걸 차고 그리고 집 입구에 또 말씀 상자를 붙여가지고 거기에다 입을 맞추고 들어갈 때 입 맞추고 나올 때 입 맞추고 차는 경문에다 입 맞추고 미간에 붙이고 항상 말씀을 외고 또 외고. 유대인들은 반복 교육이거든요. 앉았을 때 일어날 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반복입니다. 그게 구두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식사 시간이 긴 이유가 식탁에 앉아가지고 계속 가장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구전으로 모세의 율법을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교훈받아. 이것은 원래 이 카우케메노스라는 이 단어가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계속해서 구두로 가르침을 받으며 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계속해서 너희들은 구두로 가르침을 받는다. 이 정도로 열심히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노스케이스토 텔레마. 근데 하나님의 뜻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버해서 번역을 한 거죠. 그냥 그 뜻을 알고 이건데 이건 큰 오역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은 그 뜻을 알고.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경험하고 아침에 제가 설명한 그 단어입니다. 경험하고 학습하고 체험해서 얻어진 알미입니다. 그 뜻이라는 것은 한글 개혁의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은 앞에 나와 있는 이겁니다. 율법을 계속 구전으로 교훈을 받고 그리고 교훈받다 보니까 율법의 그 뜻을 알고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고가 아니고. 계속 구전으로 율법을 교육받다 보니까 율법의 깊은 뜻을 알았죠. 그들이. 그걸 알고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했다. 이거는 직역하면
파란색 글자입니다. 중요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인정했다. 지경은. 그들은 율법의 아주 중요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인정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는지 유대인들은 성격이 굉장히 철저하고 세심합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성지순례에서 성지 있는 거, 이 성지는 다 가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랍하고 짜가지고 전부 거짓말입니다. 근데 딱 성지순례 가면 딱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갔다 왔지만 옛날에 구약 루트를 통해서 갔는데 단 엉터리입니다만은 이 이집트 사람들하고 아랍 사람을 대하면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좋아요. 유하고 부드럽고. 근데 그러다가 이스라엘 국경을 딱 들어가려고 그러면 국경 수비대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깐깐합니다. 절대 웃지도 않고요. 냉정하고 차갑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달라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아랍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소수로서 그런 위기감을 느껴서 그럴 것도 있겠지만은 그들의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은 철저하게 따져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다들 그래요. 유대인들 크게 웃는 거 못 봅니다. 아주 냉정하고 그리고 깐깐하고 세밀하고 그게 교육적 시스템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이 그러한가 면밀히 검토하고 그 뒤에 인정하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다. 그리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지경을 봅니다. 게다가 내가 내 자신을 확신시켜왔다. 스스로 확신을 시켜온 겁니다. 눈먼 자들의 인도자, 어둠 속에 있는 형제자들에게 빛. 율법 안에서 지식과 진리의 형태는 어떤 윤곽이죠. 윤곽. 진리를 완전히 아는 게 아니라 진리의 형태만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어린아이에게 우리들은 교사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해왔다.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해왔던 것이 그들의 열심입니다. 자, 보십시오. 율법 속에서 인생의 고민과 휴식과 쉼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기뻐 날뛰고 당당해지고 또 계속해서 구두로 율법을 가르침을 받아왔고 그 결과 그 뜻을 알고 율법의 아주 탁월한 디아페아로는 탁월한 율법의 탁월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은 율법의 윤곽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생이라고 스스로 확신시켜 왔다. 지금까지 내용입니다. 다시 봅시다. 그렇게 그들은 율법으로 휴식과 쉼을 얻고 하나님에서 기뻐 날뛰고 당당해지고 계속하여 구두로 가르침을 받아왔고 율법의 그 뜻을 알게 되었고 중요한 것을 면밀히 검토한 것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들은 눈먼 자들의 인도자여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며 진리와 지식의 형태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선생이라고 자처했는데 바울이 그 다음 묻는 질문은 그래서 어찌 됐다는 거냐.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율법의 열심을 품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의 면밀한 검토와 율법에서 쉼을 얻고 율법 속에서 기뻐 날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너희들 변화됐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어쨌다는 거냐?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 결과 너희들의 속사람을 봐라. 속사람이 바뀌었나? 외적으로 그 율법에 대한 열심, 율법에 대한 열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모든 수고, 이런 것과 대비해서 너희들의 성품을 한번 따져보자. 변화한 게 뭐냐?
뭐 우리에게도 비슷한 질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그렇게 예배당 열심히 가고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 내고 수고하고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거냐? 속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냐? 그걸 묻는 거죠. 율법이 과연 사람을 의인되게 만드는 기능이 있다면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했다면 변화했을 텐데 봐라 너희 속 사람이 똑같이 하느냐?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실 사람은 없다. 이걸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뭘 얻었느냐? 그것이 21절부터 24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에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들은 모든 율법을 지금까지 행해왔고 지켜왔고 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바울의 말처럼 그 율법은 자기의 외적인 것은 바꿔왔으나 정작 속은 하나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기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죄된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렇죠. 애초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의인되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에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지경을 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요, 너는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훔치지 말라고 선포하는 자요, 네가 훔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자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에 여기는 자요, 내가 성전 물건을 훔치느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그들이 바뀐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없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훔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말은 열심히 하지만은 너희들 속을 봐라, 다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절대로 변할 육체가 없다.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바꾸지 못하는 율법을 의지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요, 너는 네 자신을 가르치지도 못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 야고보서 봤던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는. 그래서 율법을 그들이 자랑하고 기뻐하고 뛰며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처음에는 모르지만 같이 가까이 지내다 보면 압니다. 밖으로 처음에 보기에는 무수한 이파리 같죠. 가서 이렇게 열매가 없는 거죠. 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욕을 먹습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잖아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뭐 그리스도인이고 뭐 찬송하고 왁작지껄하게 다니니까 처음에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다가 교회에서 들어와서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돌아서잖아요. 하나님 욕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파리는 무성한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변화한 게 없다라는 얘기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보함으로, 아까 봤던 그 단어입니다. 카우카우마이는 기뻐날뛰다, 당당해지다 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왜?
율법을 자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자랑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건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 이 자체부터 잘못된 겁니다. 첫 단추가 잘못 깨진 거죠. 그들이 율법을 받아서 자랑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율법에 의하자면 우리들은 다 사형에 해당합니다. 저는 죽어 마땅할 죄인입니다. 이거 자랑하면 돼요. 근데 그들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그랬죠. 율법을 기뻐 날뛰고 율법을 당당히 한 이유가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 우리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기뻐 날뛴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율법의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거 자랑해야 되죠. 자랑하려면. 로마서 7장에 나오지만 바울이 오호라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로다. 이리도 안 되고 저리도 안 되는 사람이다. 그게 율법의 자랑입니다. 이 깨달음과 고백이 율법에 주신 목적이었으나 유대인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율법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자랑했다. 카오마이. 이런 율법을 우리 민족에게만 주시다니. 기뻐 날뛰고 우린 구원받았고 우리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 우린 구원받았고 우린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구원을 받았고. 따지고 봅시다. 그들은 자기들을 선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선택된 민족이라고 해요. 근데 선민이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주지 않았던 율법을 자기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선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특별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대하셔서 그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율법은 이방인에게도 있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방인 속에 있는 양심입니다. 이방인에도 있는 걸 유대인들에게는 글로 만들어서 준 거예요. 누구나 사람 마음 속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 통제 기관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재판소가 있죠. 그래서 내가 내 거라면 재판소 문 닫으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문 닫고 그냥 걸어 잠기면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고 악을 행해도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두 다리 뻗고 이렇게 자는데 이거 문 잠글 수가 없잖아요. 재판소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우리는 경건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이 재판소에는 밤낮 고소가 들어오잖아요. 우리 죽일 놈이라는 고소를 밤낮 괴롭잖아요. 양심이 어디 우리에게 좋은 말 하는 거 봤습니까? 양심은 야당입니다. 하나님의 야당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괴로운 거예요. 이 양심을, 선악을 기준하는 양심을 밖으로 꺼내서 그것을 문자로 옮겨놓은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의 성문화가 율법이라. 지난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게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해서 특별히 주신 것이라고 착각했는데 아닙니다. 율법은 이방인들에게도 있는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타락한 인간은 양심대로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율법도 역시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근데 그들은 왜 율법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렇게 기뻐 날뛰고 기뻐하고 이방인을 개 취급을 하고 그럴까요? 율법에 대한 몰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절대 지킬 수 없는데 절대 지킬 수 없는 걸 자기가 지킨다고 하지만은 하나도 바뀐 게 없잖아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도 바뀐 게 없는데 그래서 그 결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기록된 바라는 것은 이사야 52장과 에스겔 36장을 합친 겁니다. 기록된 바, 다시 말하면 구약에도 그랬고 지금 바울 당시에도 역시 율법에 대한 이해 못하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 욕을 먹는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건 다 했고요. 율법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까? 아직도 율법주의자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메시아닉 주. 또 헤브라이즘을 또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읽으라고 주신 건데, 성경을 모르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고 휩쓸려가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답답한 일이죠. 유대인들의 그 율법은 우리 속에 있는 양심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화살을 돌려서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위로를 받고 했던 거기, 그러면 그 결과를 보자. 너희 속사람이 바뀌었냐? 바뀌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율법을 잘못 이해했다. 율법은 절대로 의인되게 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들 믿습니다. 우리들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합니다. 제가 설교가 좀 길잖아요. 딴 사람보다. 예. 그래서 1시간씩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보통 인내심 가지고는 힘듭니다. 한 15분, 20분. 15분 설교도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 항상 자랑이 설교 15분. 그래서 고민이 15분 하면 뭔 얘기를 하지? 고민입니다.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우린 기본적으로 1시간을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참 열심이죠.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냥 오직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따라와 줍니다. 수고하고 봉사하고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시고. 근데 결론이 그겁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속사람이 변화했습니까?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열심히 내 내면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복음입니다. 죽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과도 비슷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참 지혜가 아닙니다. 참 지혜는 아침에 말씀드린 세 가지로 확증이 되어야 됩니다. 내면입니다. 내면이 바뀔 수 없는 지혜는 말은 오르나 그것은 가마리가 없는 하늘의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저희들은 성경을 좀 덜 알더라도 이거 제가 오늘 강의한 이 로마서 몰라도 됩니다. 딱 결론만 알면 됩니다. 깊은 내용을 모르고 어려운 단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 고민은 저 혼자만 해도 족합니다.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느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헬라어를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문의 오죠. 그러면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저 이제 40대고 50대고 공부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것만 하다가 어깨 끝납니다. 헬라어 공부하지 마십시오. 하려면 20대 해야지 지금 해가지고 늦습니다. 이런 고민들 어렵게 파헤치는 거 저 혼자 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죄가 많아서 목사가 됐잖아요. 하나님 끌려와가지고 열심히 제가 혼자 파헤치겠습니다. 몰라도 되니까. 제가 열심히 파헤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종우 목사는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파헤침으로 말미암아 우수한 상을 주노라 그러시겠습니까?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성경을 파헤쳐서 넌 어떻게 됐니? 그걸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성경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화했느냐? 어떻게 주님의 성품을 이만큼 닮아왔느냐? 그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물으시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잖아요. 변화가 안 되니까 모욕되는 겁니다. 제가 변화가 안 되면, 제가 무슨 사고나 사건을 쳤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강남의 대형길 목사인데 보셨습니까? 음주운전으로 잡혔다가 강남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경찰에게 고성으로 욕을 하고 그래가지고 입건됐답니다. 목사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나 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지 않게 해서 내가 성경을 깊이 아는 것이 그들에게 가마가 아닙니다. 그들은 내게 원하는 것이 교회 열심히 다녔냐, 교회 얼마나 헌신하느냐, 교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은 내게 성품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저 사람이.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이방인에 대한 복음은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복음의 삶의 실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은 절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오직 회개와 성령님의 감화가 바꾸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주님, 목사도 성도도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성품 때문에 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심장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바로 복음이 되도록 우리가 성경에 더 이상 밑줄을 긋는 일보다 삶의 밑줄을 긋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